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입니다. 3월 31일 화요일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1절 진리가 무엇이냐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신문을 당하신 후에 이제 로마 총독 빌라도 앞으로 끌려가십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어, 신성 모독죄로 정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로마는 종교적인 문제로 사람을 사형시키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치범으로 몰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으시고 이제는 세상 권력 앞에 서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은 결박당하셨는데 오히려 결박당하지 않은 자들이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평안하신데 종교 지도자들은 불안하고 빌라도는 두려워합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이처럼 늘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님은 결박당하셔도 흔들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28절에서 32절 말씀.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 관정으로 끌려가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총독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해져서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면서도 종교적인 의식은 지키겠다고 합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서도 손은 씻고 있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신앙이 형식만 남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얻고 종교적인 모양만 남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거룩은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것인데 이들은 형식적인 거룩에 집착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정작 예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이죠. 29절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종교 지도자들은 명확한 죄를 말하지 못합니다. 30절 그저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으면 넘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아서 다 조사했으니 당신은 그냥 사형 판결만 내려달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권력도 아무 근거 없이 움직일 수는 없는 것이죠. 자, 빌라도가 말합니다. 너희가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러자 유대인들은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권한은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들은 진실이나 정의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예수님을 죽이려는 데 관심이 모아져 있습니다. 32절 그러나 이 모든 과정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를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방식인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십자가형으로 죽으실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자기 욕망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입니다. 사람은 자기 뜻대로 예수님을 이용하고 정죄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억울한 일과 불의한 현실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33절에서 38절 말씀.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것이 핵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정치적인 왕이 아니셨습니다. 34절.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이 말이 내 생각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의 마음을 드러내고 계시죠. 사람은 남의 말로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가 그러더라, 교회가 이렇더라, 어떤 사람이 그렇더라, 목회자가 그렇더라. 자, 기독교는 그렇더라 하면서 예수님을 멀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남의 평가가 아닙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35절 빌라도는 나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너희 민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는데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36절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왕이 아니시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식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나라는 힘과 돈과 권력으로 움직입니다.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강한 사람이 이기는 구조죠.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칼로 싸우지 않으셨고 제자들에게도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십자가로 세워지는 나라였습니다. 37절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은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시기 위해서만 오신 분이 아닙니다.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만 오신 분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인간이 누구인지,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진리에 속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불편해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회개하라 하시면 회개하고 용서하라 하시면 용서하고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늘 이처럼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드는 사람이죠. 내 음성을 듣느니라. 38절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진리를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냉소적인 질문이죠. 진리 같은 게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한 것은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빌라도 앞에 진리이신 예수님이 지금 서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모르겠다고 하고 각자 자기 생각대로 살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그저 사상이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을 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진리이신 예수님 편에 서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둘째 날 예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진리가 무엇이냐, 너의 생각은 무엇이냐 말씀합니다. 주님 빌라도처럼 아버지 우유부단하게 진리가 없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진리 가운데 속하여서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 듣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